창세기 48장 10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0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가족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온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릴레이 기도의 달에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또 2월 달에는 우리 족장들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에는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온전히 인정받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신앙과 천국신앙이 확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철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미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양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함으로 인해서 삶에서 성도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네 번째로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아버지 때에 받았던 그 축복이 아들에게 계승되기 위해서 자녀에게 철저히 기도하고 축복 기도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을 생각하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얄밉고 야비하고 꾀보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좀 옆에 있으면 군밤이라 하면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심었다고 하면 이삭은 키우고 그리고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때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이 활짝 꽃이 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성시교독에 대해서 처음에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랬거든요. 이름이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그 12지파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야비하기도 하고 좀 얄밉기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야곱은 복을 받을 명분, 자, 명분을 잘 기억하십시다. 복을 받을 명분을 계속 쌓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서 쌍둥이로 두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형과 다투다가 형이 먼저 태어나고 너무 안타까워서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야곱이 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늘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내가 저 복을 내가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이 되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형은 될 수가 없지만은 장자의 받을 복을 내가 받아볼까? 그런 생각에 늘 마음이 곤두세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은 어머니를 잘 도왔던 사람입니다. 형님은 밖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했지만은 이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팥죽도 끓이고 어머니를 잘 도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도와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밖에 사냥을 나갔던 형 에서가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배고파 죽겠다. 보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거든요.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형님, 이거 어머니하고 나하고 끓인 것인데 형님이 장자 명분입니다. 장자 명분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은 그래, 내 장자 명분 니한테 줄게.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자, 배가 고파서 죽는 지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달라고 했는데 장자 명분을 파니까 떡까지 곁들였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 장자를 통해서 그 가정의 대통을 이어가게 될 뿐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 큰 명분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형님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이제 샀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명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형님을 속이면서까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에서는 가문을 이어가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장손으로서 가문을 책임져야 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명분을. 과거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점을 치는 사람이 점을 쳐본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한 7%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하니까 교인으로서 점을 쳐본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오늘 기독신문에 타이틀 기사에 몇 면인지 모르니까 3면인지 4면인지 모르니까 갑자기 크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으로서 점집에 가서 점을 쳐본 사람이 23%가 넘어요. 그래서 그게 4분의 1이라고 해놨습니다. 4분의 1.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0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낸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명분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형님에게 결국 이제 그 집에 더 살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자꾸만 품삯을 준다고 그래놓고 안 주고 번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10번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명분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외삼촌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하고 두 사람 앉아서 외삼촌이 자꾸 번복을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받을 명분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외삼촌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외삼촌, 저도 앞으로 살아야 되고 저도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고 그런데 저도 품삯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지. 외삼촌 준다고 그래도 계속해서 번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계약을 합시다, 약속을 합시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야곱이 제의를 합니다. 뭐라고 제의를 하니까, 외삼촌,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양은 대체로 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은 양 태어나면 그 저한테 주십시오. 외삼촌이 생각하니까 그런 게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자. 그 다음에 염소 중에서 염소는 다 검으니까 그거는 검은 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런 염소가 태어나면 그 제 것으로 하십시다. 그래라. 아마도 라반은 생각할 때 아이고 수지 맞았다, 얼마나 그런 양이 태어나고 얼마나 그런 양이 염소가 태어나겠느냐, 너는 저 손해봤어? 아마 그러면서 쾌재를 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품삯을 달라고 하는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명분, 야곱은 복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명분을 어떻게 해요? 쌓아갔던 사람입니다. 명분을 쌓아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명분을 쌓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품삯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품삯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또 검은 양, 또 염소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태어나야 이것이 야곱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명분을 아주 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명분을 중하게 여겼던 사람. 오늘날 살아가는 가운데서 명분도 중하고 실리도 중합니다. 그런데 실리만 생각하면 명분은 막 헌시짝처럼 집어던집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헌시짝처럼 집어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명분도 중요하고 실리도 중요하고, 오늘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그 다음에 실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목적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목적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서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목적이 있습니다.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야 복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기도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형에게 받아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목적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랑 문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외삼촌 집에서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외삼촌의 두 딸 중에서 둘째 딸 라헬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좀 지혜가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 라헬은 지혜도 있고 아름답고 곱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야곱은 저 둘째 사촌 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의 풍습으로 삼촌이 아니고 삼촌까지 삼촌도 되겠네요. 외삼촌도 되고 저 친삼촌도 되고 삼촌까지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은 당연히 결혼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외사촌 여동생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외삼촌에게 그랬어요. 외삼촌,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라헬이 너무너무 좋아요.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시면 제가 품삯을 받지 아니하고 7년 동안 제가 봉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야곱이 참 사람도 좋고 그리고 야무치고 그러니까 내 딸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29장 19절 말씀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입으로 자청해서 이야기했으니까 7년 동안 종살이가 아니고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7년을 머슴살이를 하는 가운데서 그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과 같이 여겼더라.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옛날 성경에 수일같이 여겼더라. 지금 성경에는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라헬이 좋기에 7년이 얼마입니까? 2555일입니다 7년을 며칠과 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이 며칠 동안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7년을 수일과 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첫날 밤을 지났습니다. 첫날 밤 지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신부로 들어왔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졌습니다.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7년을 술같이 여기면서 정말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힘들다고 소리하지 아니하고 라헬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는데 이럴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카야, 그게 아니고 우리 이 지방에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내는 일이 없다. 우리 풍습이다. 그러므로 네가 더 수고해라. 7일 이후에 내가 다시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7년 동안 또 수고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7일 후에 라헬과 다시 이제 신부를 한 사람 더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를 다 아내로 맞이했지요. 얻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또 이와 같이 품삯을 받지 않고 수고를 했습니다. 14년 동안. 창세기 29장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볼 때 야곱 멋있지 않습니까? 이야, 한 여자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야곱은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그 목적의식에 뚜렷한 거기에 몰입을 했습니다. 몰입을 했어요. 요즘에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이 되어서보다 집중하는,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선택한 이후에 집중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했고 그 목적에 몰입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목적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몰입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삼촌이 자꾸 품삯을 번복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10번 번복을 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외삼촌과 계약을 하면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또 금은 3개 양이 나오면 자기 것이고,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나오면 그 다음에 야곱의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계약을 했지만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나올 확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야,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나? 성경에 보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나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성경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세 가지 종류 나무를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겼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움푹움푹하게 홈을 팠다는 말입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구유에 세워. 그러니까 물구유가 있는데 거기에 양들이 이제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러 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 세 가지 나무를 움푹 패인 것을 거기에 세워 놓았다는 말입니다. 자, 세 가지 나무를 움푹 패인 것을 세워 놓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과 있죠, 사과. 사과가 있는데 사과 중간중간 움푹 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사과 색깔하고 움푹 패인 거하고 색깔이 어떻게 합니까? 다릅니다. 얼룩덜룩합니다. 아롱집니다. 오늘 이런 방법을 이 야곱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물을 먹는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풀을 먹고 이제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자, 여러분 물 먹는데 새끼 뱀니까 안 뱀니까? 새끼 안 뱀니다. 물을 먹고 난 뒤에 이제 힘이 나서 거기서 이제 교배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배를 하니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것을 보면서 교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야곱이 아이디어를 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아주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떤 문제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0절에서 42절 또 한번 보십시오. 또 기가 막히고 또 어떤 데는 얄미울 정도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했는데 이제 그렇게 새끼를 낳아서 자기 그하고 예삽촌 라반과 구분을 시켰습니다. 먹일 때 구분을 시켰는데 그 얼룩무늬와 금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그 다음에 자기 양을 따로 두었습니다. 서로 따로 두었는데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어떻게 했느냐니까 물 먹을 때 그 나무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세워놓을 때에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었고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 다음에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비실비실한 것이 오면 그 나무 가지를 치워본 거예요. 치워버렸습니다. 치워버리니까 거기에서 새끼를 낳는데 비실비실한 새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자기가 세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의식이 뚜렷했던 사람이고 선택과 집중이 뚜렷했던 사람이고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얼마나 아이디어를 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재산 주십시오. 재산 주십시오. 외삼촌이 저렇게 번복을 합니다. 10번이나 번복을 했습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빈털터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채물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적어도 우리가 금년에 이독을 하자 그러면 이독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삼독하신 분이 이독을 한 지 한참 됐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유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째 이렇게 성경을 벌써 이독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는 코로나 시기가 돼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가도 겁이 나고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은 성경 읽을 것밖에 없었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목사님 천독하자고 했는데 천독이 쉽습니까? 제가 이게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나왔지만 그 부부가 벌써 5독을 했어요. 5독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웠다고 하면 거기에 집중하는,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일에 목적을 세웠다고 하면 거룩한 목적의식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외롭고 다급할 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외롭고 다급할 때.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가는 가운데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는 벌써 뉘엿뉘엿 잠은 자야 되겠고 이불을 가져갔겠습니까? 아마 이불도 못 가져갔을 겁니다. 그야말로 새우처럼 웅크리고 베개가 없으니까 옆에는 돌 하나를 가지고 베개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첫째로는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주겠다. 두 번째로는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서 모든 족속이 너희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 세 번째로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는 앞으로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홀홀단시로 도망하는 그 과정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려가면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다른 것이 없으니까 돌단을 세워놓고 돌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너무 이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자다가 꿈이 깼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이와 같이 외로울 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금이 환향해야 될 텐데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좀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잔머리를 아주 많이 굴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족이 살겠노? 그러면서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온다? 전쟁을 하듯이 나누어 오지는 않을 테니까 한쪽은 죽더라도 한쪽은 살아야지. 그래서 가족을 두 대로 나눕니다.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게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야복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실험하더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12장에서는 이것을 울면서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야곱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니까 우리 가정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좀 힘이 생기고 막 가면서 돌도 차고 뭐 벽도 차고 힘이 좀 오르는 어느 날 아버지 자꾸 팔씨름해요. 아버지가 볼 때는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아이고 요거 봐라 이제 좀 제가 컸다고 팔씨름 그래 하자 한 2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아이가 우유를 더 많이 먹더니 아버지 또 팔씨름을 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아이 너무 길을 꺾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저주해야지. 그래서 다 이기다가 아이고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졌다 네가 이겼다. 저주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사생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생결단하는 것을. 자, 그런데 야곱의 기도와 이삭의 기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기도하는 사람. 자기 아내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문제 터지고 난 뒤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터지고 난 뒤. 그런데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생결단 기도. 사생결단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서 점을 친다고 하는 사람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생결단 기도하겠습니까? 문제 터져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아이고 야 웃잡고 펄쩍펄쩍 뛰다가 볼일 나봅니다. 오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전에 기도는 하지 아니했지만 문제가 터진 이후에 기도했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사생결단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미리미리 기도했던 사람, 야곱은 미리미리 기도했던, 이삭은 미리미리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야곱은 문제가 터졌을 때 철저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지난주에도 제가 4번째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축복을 구체적으로 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인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이제 흉년을 피하여 그곳에 가게 됩니다. 야곱의 70여 가족이 애굽에 가게 됩니다. 가니까 아들이 총리로 있다 보니까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로 왕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의기양양 들어가겠습니까? 이 야곱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족장으로서 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는 것을 창세기 47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이 족장의 권위를 가지고 이와 같이 축복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가보니까 요셉이 2 아들을 낳아놨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실상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를 먼저 낳았어요. 장남이고 차남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요셉이 2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와서 장가를 들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에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기도받으러 왔는데 오른손이 축복의 기도.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의 큰아들 므낫세를 오른손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앉힙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옷 바꾸어서 기도를 합니다.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므낫세에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자 이게 보십시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이 자녀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오른손이 어떻게 에브라임 손에 올라갑니다. 나를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와 같은 복을 받으라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중에는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것을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야곱이 후손들에게 복받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가 그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 자녀손들이 복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바꾸어서 기도하는 이런 내용까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그 복이 대로 이어가면서 자손 대대의 복이 넘치도록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또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너희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49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9장 쭉 보면 12 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복이 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왔던 그 복, 아버지가 받았던 그 복, 제가 받았던 그 복, 이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온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너무 힘든 이 시대에, 청년들이 정말 취직하기가 너무 힘든 시절에 우리 어제 오늘 청년들이 동계 수련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뚝뚝 떨어져서 다 검사 자가키트 또 다 사가지고 청년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 2 회사를 제외하고는 정시 직원 모집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직장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의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자녀 손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직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힘듭니까? 가게를 지금 가지고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를 맞추기도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안수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아들은 너무 장성해서, 그러면 아이고 아들아, 네 아들 네 머리가 벌써 이렇게 희끗희끗했네,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복을 주시고 야곱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적어도 나를 낳은, 내가 낳은 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지금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삭의 손자 요셉이 총리가 된 거 알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 자손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혹시나 가족이 없는 분들은 또 내 주위에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족장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가족의 리더자, 가족의 우두머리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족장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셉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믿음의 족장 야곱이 가장 잘한 거 한 개가 무엇인가?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딱 요약해서 한 줄로 딱 내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녀에게 축복한 것을 가장 크게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 때로는 얄밉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를 땄던 사람입니다. 첫째로 복받을 명분을 계속 쌓아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선택한 이후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외롭고 다급할 때에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들이 조상적부터 받아왔던 그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을 계승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자녀 손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야곱 같은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